오늘은 영적 지도력을 세우는 교회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 말씀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삶, 사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사람이 아닌 것처럼 성령을 경험한 이후,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방향이,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초를 당했습니다. 많은 위협도 당하게 되지요. 그전에 그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당했던 여러 가지 시험들을 주변에서 겪으면서 참 주님께서 지혜롭게 이 모든 시험을, 유혹을 돌파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급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낭망한 사람이 되어 다 뿔뿔이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조직적이고 그리고 외적인 핍박들이 임했지만은, 그런데 거기에 개의치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마땅하다, 합당하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분명히 고난은 고난인데, 역경은 역경인데 그 역경과 고난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생각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일상에 대하여 사도행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절인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려고 이 구절을 따로 구분해 놓았는데요. 5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의 방법보다 전도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하면은 또 효과적인 전도가 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까? 방법에 대한 연구와 세미나도 많이 있고 그 방법을 익히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의 사도들의 일상을 보면은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전도의 방법이 아닌 전도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할까요? 방법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면은 어쩌면 그 방법은 사람들을 매료하는 매력적인 방법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순간에 사람들을 울렸다, 웃게 했다,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기술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작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간이나 시간이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목숨을 걸고 선포하고자 했던 전도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자 그때의 제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사도라고 구분을 해서 칭한다면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을 제자로 칭하기 시작을 합니다. 외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반열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삶의 보람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그 전까지는 제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고 했지요. 사도들이 집중하고 그리고 전했던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믿는 이들의 숫자가, 제자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졌는데, 바로 그때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짐작하듯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분명히 그들의 혈연적인 측면에서는 유대인이 틀림없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보입니다. 헬라어가 더 능통하고 편안한 헬라의 문화권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지요. 또 어떤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1세기에 히브리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했던 거지요.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람어에 익숙하지가 않았을 겁니다.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어에 능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구제의 대상인 과부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속한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불평이 터져 나왔던 것이지요.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한 과부들이 구호 음식을 분배받는데 종종 누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요. 행정적인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인지라 정확하게 다 그것을 파악하지 못해서 구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이면 괜찮은데요, 그것이 두 번, 세 번 횟수가 빈번해지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운한 감정이 들었겠지요. 그들은 불공정한 분배가 차별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어의 차이가 있고요, 또 계층의 차이가 있고 그들이 자라오고 성장한 문화적인 배경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차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차별당하는 아픔과 상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작은 땅덩이에 살고 있으면서도 대단히 지역색이 강한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고향을 묻습니다. 어떤 환경과 배경에 성장했는지를 묻습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뿌리를 알고 싶어서 본이 어디냐고, 어디에서 자라나냐고 물어보지만은 근데 거기에 깔려있는 배경을 보면은 나와 당신과의 어떤 차이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성을 가진 분들에게 물어보면요, 다 왕족이래요. 다 왕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걸리든 저렇게 걸리든 좀 좋은 그런 뿌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는 뿌리를 알고 전통을 알아가는 과정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나와 너는 이처럼 예전부터 배경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받았던 서운한 감정과 상처는 그저 음식 분배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헬라의 문화에서 성장한 우리들이 실제로 본토 히브리인들에 비해서 영적인 차별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신앙 공동체에 들어왔지만은 그들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차별받는 서운함과 원망하는 일이 생긴 것이지요. 사도들은 계층 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갈등을 통하여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또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실천에 옮깁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 자신이 집중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섬길 지도자들을 세워 동력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을 따라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에 동참을 하면서 예수님은 따로 조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은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의 집단으로 형성하기 위하여서 어떤 조직을 짜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지요. 다만 12명의 제자들만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다시 오는 그 시간까지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숫자가 더해지자 이제 그들 나름대로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교회라고 우리가 흔히 일컫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신앙 공동체의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사도들이 12명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넘어선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은혜 받은 이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각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게 합니다. 구제를 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함께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사도들이 감당하다 보니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제서야 사도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갈등을 통하여서 본인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사도들이 집중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서 함께 동력할 또 다른 이들, 재정 출납을 관리하고 구제 물품을 함께 나누어 주고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동력할 또 다른 지도자들을 필요로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7명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7 집사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이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었을 때 이 시기까지 집사라든가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권사는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이고요. 그러한 어떤 직제가 형성되기 이전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조를 보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 사도들은 성직자에 비유하고 또 7명의 지도자들은 평신도 지도자들,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사도행전 6장의 배경은 그러한 직제의 개념이 전혀 없을 때였습니다. 사도들이 집중해야 될 일이 있고 그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돌보고 섬겨야 될 지도자들을 필요로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7명을 세우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성도들의 폭발적인 증가 때문에 그들을 돌보아야 될 일꾼들, 지도자들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결국 사도들은 공동체를 섬길 7명의 지도자들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사역에 집중하기로 본연의 사역을 돌아가게 됐던 것이지요.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교회 공동체를 섬길 사도들과 동역할 지도자들의 자격과 역할에 대하여 간단하지만 매우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첫 번째 특징은요, 남자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요, 남자를 지칭하는 헬라어인데, 자, 그렇다면 여자는 안 됐는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화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에 어떤 일을 섬길 때에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그 역할을 앞장서서 감당을 했지요. 고린도서에 보면 여러분, 여자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집에 가서 질문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상황입니다. 문화는 시대별로 바뀝니다. 나라마다 달라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문화적인 제약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문화에 따라서도 적용하지만은 이 문화를 넘어선 초문화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에 보면은 7명의 지도자는 남자여야만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여기저기에 여성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딱 막혀 있는 틀 안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이 규정 안에서만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환경 때문에 그 규정을 그대로 존중을 하지만은 그 틀을 넘어서서 초문화적인 측면에서 사역자들이 일으키고 사역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에서는 첫 번째 7명의 지도자들은 남자여야 된다라고 제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이 문화를 넘어서서 여성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지도력이 부어야 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그러하였고요, 드보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베가 그러합니다. 수많은 여성 사역자들의 이름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그 문화도 존중을 하지만은 그 문화를 뛰어넘어 초문화적인 측면에서 사역자들을 일으키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로받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자격은요,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선택하라. 너희 가운데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능력과 재능을 중시하지요.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이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스카우트해 오기도 하지요. 다른 회사에서 데려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일상적인 일입니다. 더 많은 연봉과 더 많은 조건으로 탁월한 사람들을 끌어와야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너희 가운데서 지도자를, 일꾼들을 선택하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는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선택하실 때,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일꾼들을 선택하실 때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속해 있는 이들 중에서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여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무엇인가 조금은 아쉬워 보이더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로 자격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챌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성장은 어느 손에 가면은 성장이 멈춥니다. 성장판이 닫히면 키가 크지 않고요, 어느 선에 가면은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노쇠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력도 나빠집니다. 노안이 온다고 하지요. 체력도 약해집니다. 근육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뼈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적인 성장을 멈출지라도 영적인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지요. 젊었을 때는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내가 열정했을 때는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약해지는 것, 그것은 성령 충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다는 겁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을 따라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식을 넘어서는 삶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삶의 지혜는 처세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지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합당한지를 알아가는, 배워가는 그러한 지혜라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문제를 볼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여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그의 말과 행동과 그의 가는 길이,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문제를 그가 선포할 때 참된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자격은 고결한 성품과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칭찬받는 사람,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평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좋은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7명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선택된 그들을 위하여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 7명의 이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인데요. 7명은 이렇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름을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7명의 사람이구나라고 그저 쉽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이하게도 7명의 이름 모두가 헬라식 이름이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은 헬라식 이름을 가진 이들, 다시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봐도 무리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7명의 동력자들이, 지도자들이 세워졌나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오히려 우리를 차별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신앙 공동체의 주류가 되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류였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7명의 지도자들이 세워졌는데 그들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 헬라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5대2가 되든지 4대3이 되든지 우리는 그게 형평성에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형평성은 항상 무게중심을 두고 양쪽의 저울이 한쪽으로 치우치 않는 것을 형평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러합니다. 총회에 가서 어떤 임원들을 할 때도 지역별로 분배를 합니다. 이번에는 어느 지역에서 총회장이, 어느 지역에서 다음에는 부총회장이, 어느 지역에서 이번에는 위원장을, 그렇게 지역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분들도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지역을 안배해서 요직에 얹어 놓아야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고 형평성에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평성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7명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 조금 더 심도 있게 보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 쪽보다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더 가까운 이들이 7명의 지도자들, 우리가 7집사라고 부르는 그들이 선택된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방식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 칭찬받는 사람, 너희 가운데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중에서 7명을 선택하여 사도들과 동역을 하며 재정 출납을 맡고요, 구제 사역에 열심을 보이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있다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저 이들은 행정적인 일을 하라고 뽑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사도들과 함께 동역하며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공동체를 위해서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이 또 다른 일들을 챙겨주고 섬기는 일을 감당한 것이지요. 이게 바로 초기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아름다운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과 동역할 영적 지도력이 세워진 이후에 어떠한 사건이 그 이후에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 마지막 6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운하고 차별당하는 느낌을 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마치 계층 간에 심각한 그러한 싸움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 영적 지도력을 제대로 세워가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길 일꾼을 뽑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요,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헤아릴 수 없을 때 더 많아졌다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는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또 교회에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우리가 말하는 많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이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화를요 3통화, 4통화 정도만 받아도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엄청나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저는 확인하고 싶어요. 몇 통화를 전화 받았는지, 몇 사람이 당신에게 그 얘기를 했는지.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을 듣고 생각해 보면은 10명 이상 되지 않습니다. 서너 명, 4-5명. 그런데 우리는 과하게 표현을 하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얘기가 많습니다. 5-6명의 얘기만 들어도 우리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난리를 피우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제자의 수가 예루살렘에 더 많아졌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유대교의 본거지 아닌가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바로 그 현장이 예루살렘인데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데 점점 더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힙니다. 수많은 제사장들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차별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럴 수는 없다라고 흥분을 하고 핏대를 세우면서 두 세력이 분열이 되어지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 그런 위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본질을 보았던 것이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일에 함께할 영적 지도력을 세우니 주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엎드리고 제사장들까지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죠. 사도행전에도 기적이 얼마나 나옵니까? 근데 저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오늘 기록된 사도행전 6장 7절인 줄 믿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수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복음 앞에는 제사장들도, 복음 앞에는 이방인들도, 복음 앞에는 정치인들도, 복음 앞에는 어떤 이론과 학식을 가진 이들도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운 지도력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